강의예요. 두 번째. 오늘 가나안의 혼잔치 찬양도 있고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인데 이게 메사야 예수의 비밀, 복음의 비밀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이요. 첫 번째 기적입니다. 9개 기적이 나오는데요. 사도 요한은 이 기적이 그냥 포도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이 복음의 비밀을 전 세계 우리 영혼들이 필요할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It's not just changing into wine.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오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리고 성경에 사흘째 되면 굉장히 흥미로운 말이에요. 그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그러니까 웨딩이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 다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졌는데 결혼식이에요. 마리아도 어머니도 오시고 예수님 제자들도 같이 신랑 신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막 넘치는 그런 결혼식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보세요. 3절,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은 이제 다 없어져요. 근데 예수님의 기쁨은 forever.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흥미롭잖아요. 여러분 포도주가 없는 걸 왜 마리아가 왜 예수님한테 그걸 부탁하셨을까? 마리아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에 오신 거 계시 받았잖아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야, 예수님이 하나님 육신에 오셨는데 어떤 일을 하실까?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얘기한 것 같아요. 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할까? 내 때가 그렇잖아요. 지금 십자가잖아요. 난 죽으러 왔다는 거야. 너네들을 위해서 내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일생의 축복 주기 위해서 내 때가 아직 십자가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그 다음 9절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그것도 흥미롭잖아요. 도대체 마리아가 아직 본 적이 없는데 기적을 무슨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을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6절이에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드려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예요. 이것도 흥미로워요.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놓였어요.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채우니. 근데 흥미로운 거는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물 채울 필요 없어요. 그냥 포도주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항아리를 택하시고, 왜 항아리에 물을 채우시고, 왜 물을 채운 다음에 왜 포도주를 바꾸실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그 다음 구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와우, 인트레스팅. 세상에 어느 누구가, 종교적인 창시자가, 어느 선지자가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인데 이제 포도주가 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와, who is he? 이제는 내 일생을 진짜 축복 주는 건 세상에 줄 수 없는데, 종교가 못 주는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터치. who is he? 누구시냐는 그 이분이.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9절에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던 하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왜요? 순종해서 갖다 놨으니까.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러니까 그 다음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에 즐거움 있잖아요. 뭐 술 마시는 즐거움, 뭐 세상의 즐거움, 성공하는 즐거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포도처럼 다 마른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마르지 않은 기쁨의 포도주가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지금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이에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쉽게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금 다 즐거움을 약속하지만 결국은 다 배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해 봐도 그렇고, 뭐 가정의 꿈을 가져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둬도 기쁘지만 뭐 한계가 있고, 성공해도 한계가 있는데 이제 뭐가 없을까? 이 뭔가 기쁨을, 목마르던 기쁨이 없을까? 이랬는데 예수님이 그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의 혼인잔치예요. 와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직 이해 못하잖아. 그죠?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이렇게 포도주를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의 포도주를요. 그 다음 9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 만든 게 영광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 일생의 매 순간마다 필요한 분이 종교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행복한 가정생활이 아니라 지저스 이게 나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이제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는요 크리스티애니티잖아요. 기독교는 예수에 관한 거예요. 기독교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당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육신에 오신 분이 아니라면, 구세주가 아니라면요 가르침이 다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먼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선택의 여지를 안 줬어요. 내가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으면 가르침이 너한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도덕적인 거는 다른 종교 가서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착하라, 뭐 사랑하라, 뭐 도둑질 하지 말라, 그거는 세상에서 클럽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이제 티칭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왜 사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왜 있는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을 알고 깊이 알고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분이 아니니까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우리를 위해서요 그 여자의 몸을 빌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가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 날이잖아요, 성탄절, 하나님의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가 필요한가? 우리가 과연 왜 사는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난이 어떻게 얘기하는 건가? 왜 일어나는가? 내가 정확히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돈을 왜 벌어야 하는 건가? 결혼을 왜 하는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하는가? 내가 정확히 내가 너한테 안가나 teach you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잘하려면 성경을 무시하고는 여러분 생각대로 막 움직여서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답이 다 여기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 고치시고요 기적 행하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 뭐라 했어요? I'm coming again. 그때가 굉장히 가까워요. Be ready. 그러니까 구원은요 종교로 안 돼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주는 제가 니고데모에게 한 그 거듭남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그게 중요해요. 내가 예배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모태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침례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예요. I am the way. 그분이 구원시키러 오신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착함이 아니에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가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 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라 하심이라. 근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고 나서요 내가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나머지 여러분이 애써야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리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감격적이고 기쁜 삶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너에게 생명을 주고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아서 주님하고 살아있는 관계를 시작이고, 그거는 천국 가는 건 나중에 문제고, 너가 천국의 다이내믹을 네가 오늘 메시지를 이해하는 너에게 내가 계속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what are you waiting for? 근데 너는 지금 뭘 기다리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데 너는 자녀가 지금 돌아올 때까지 왜 기다려야 하냐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너는 왜 기다려야 하냐는 거예요. 너는 지금 비즈니스가 잘 될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너한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저스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제가 하는 거예요. 지저스예요. 오기 전부터 여러분이 가슴이 떨려야 돼요. 찬양할 때부터 영이 열려야 돼요. Because of him. 좋은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배가, 여러분 예배 때 진짜 이게 내용 안다면요 여기가 끝났어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너무 우린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은 떠나 있어요. 주님한테 없어요. 너 그래 축복을 놓치는 거야.
이 안에 다 있어. 예수 안에 다 있다니까. 넌 꿈도 못 꾸는 거야. Because I love you. 그냥 성경 보지 마. 그냥 큐티하지 마. 나를 찾아야지. 나를 영광을 돌려야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분이 없이는 교회라는 게 크리스천의 의미가 없다고요. 그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 보면은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수많은 표적도 뭐 별의별 표적을 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행하시는 이분이 누구냐가 포커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의도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너에게 예수가 어떤 나는 영적인 충격을 주는 너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지금 그 기적을 내가 뽑아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나안의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혼인잔치 때 물이 포도주라는 거는 주님한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내가 뽑았냐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일생에 가장 축복이 왜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거 못하면요, 크리스찬 아닌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들은 이거 못하면요, 난 지금 죽으면 천국 가니까 용서 받았어. 그럼 나 변화시켜줬지. 첫사랑보다 기억이 나고. 근데 나머지는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난 성공이야. 나는 퍼펙트 패밀리야. 난 자녀 성공 다 시켜야 돼. 나쁜 게 아니잖아요. 지식을 많이 쌓아야 돼. 나는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돼. 뭐 안락한 가정이 돼야 돼. 이게 여러분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하면 여러분이 다시 목마른다니까요. 지저스예요, 여러분. 그 안에 다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그걸 구하라. 내가 너희 필요한 거를 기도하겠다 다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거는 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Worship Jesus. Give your life to Jesus. 그게 예배예요. 좋은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듣고 떠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정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잔치가 막 벌어졌는데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요, 포도주가 말랐잖아요. 세상에 있는 기쁨은 우리에게요,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다시 목마르는 거예요. 아무리 가정이 뭐 완전한 가정이 되고 뭐 내가 원하는 게 다 되더라도요, And now you're gonna be empty예요. 근데 예수님을 여러분이 비밀을 한다면요, 내가 그거를 계속해서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everyday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그걸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천국 가서가 느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Right now. 그게 예배 때 경험하셔야 돼요. 어저께 저녁에 경험하셔야 돼요. 어저께 아침에 경험하셔야 돼요. Because it's alive.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주님을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처음 알 때는요, 제가 첫사랑 때는요, 그냥 감동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그때 뭐 얼마나 많이 알았겠어요. 주님 은혜로 그냥 재용선 받고 성령이 오셔서 깨달아지고 그냥 주님 은혜가 감사하고 교회 다니고 싶고 예배 다니고 싶은 게 지금 시작이에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요, 이제부터요 더 큰 걸 주시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그건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완전하고 아무리 잘할 게 많이 돼도 never touch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해야 돼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통해서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사흘째 보는 게 단어가 흥미롭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요, 그냥 막연히 음료수를 지금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영어로는 Marriage of the Lamb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혼인잔치의 의미는 사흘 되는 날이잖아요. 때가 되면 주님이 여러분 데리러 오세요.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뭐 황태자가 누구랑 뭐 공주랑 뭐 다이애나 비교가 안 돼요. 이거 약속하신 거예요. 그분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잖아요. 사흘 되는 날은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잖아요. 주님은 천년이 문제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있으면 핵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이 스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제 지진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기후재난을 어떻게 막겠어요?
못 막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요 점점 이제 악해지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은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네가 그토록 원하는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내가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coming to get you.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한테는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왜요? 주님을 직접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그게 기쁨이니까요. 그게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고난이 이제는 우리를 더 건드리지 못해요. 상처가 못 건드리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전에 몰랐다가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런 예배가 의미가 있고 이런 메시지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막 가슴이 뛰잖아요. 정상적이라면 가슴이 뛰어야죠. 예수님 얘기하는데. 근데 어떻게 뛰어요? 성령이 하나 계시잖아요. 성령이 하나 계시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약혼 반지예요. 우리가 지금 신랑 대신 그분하고 약혼했지만 얼굴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약혼 반지를 준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세요. 내가 이런 말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아 그래 맞아. 아 그래 맞아. 예수님 안에 다 있지. 주님이 다시 오시지. 하나님 안 믿는 자가 교회 다니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성령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분이 깨닫게 해줘야 돼요. 깨달으면 기적이에요. 깨달으면 영적인 깨달으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성경 아무리 봐도 못 깨달아요. 그건 성령이 움직이셔야 돼요. It's a miracle.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어린 양이 혼인 잔치를 하잖아요. 내가 너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분명히 그러잖아요. 크리스천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거 네가 어떻게 막느냐. 이제 세상은 다 망할 거다. 근데 너네가 그래서 구원시킨 거야. 혼인 잔치에 내가 약속할게. 그리고 너네들은 그때까지 있는 게 아니야. 날마다 내가 너한테 그런 피스트를 기쁨을 돈으로 편안함으로 줄 수 없는 걸 내가 너한테 오늘 내용을 이해한다면 내가 몇 초마다 내가 너한테 줄게. 왜 너는 기다려야 하냐는 거예요. 지금 뭘 기다리냐는 거예요. 그게 너한테는 지금 마르는 포도주라는 거예요. TV 드라마가 너한테 기쁨을 주느냐? 세상의 성공이 너한테 기쁨을 주느냐? 돈이 기쁨을 주느냐? 그럼 돈 물어봐. 돈 많은 사람한테 물어봐봐. 그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러면 가정이 다 완전하면 되는 거야? 그건 예수 신랑 되신 분이 해결하는 거지. 가정이 완전하면 또 다른 거 찾게 돼 있다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해결되는 거야? 공부 잘하면 또 피곤하는 거야. 지저스. 전 세계가 답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예수 중심이에요. Not I, but Christ. 예배의 중심은 내가 원하는 설교 들어야지. No, Christ. 오기 전서부터요 떨려야 돼요. 찬양의 곡조가 영으로 움직여야 돼요. Because 내가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가장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 그건 세상의 돈으로 여러분이 기가 막힌 연인을 찾아도요 They never will give you to them. 훌륭한 남편도요 못 줘요. 완전한 신랑 대신 예수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가 그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답을 다 가지고 있는데 뭘 기다리고 있냐는 거예요. 너 돈 벌면 행복할 것 같아? 기쁨이? 벌어봐. 나야 나. 너 남편 잘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아? 한번 살아봐. 감사할 거지 그거는요. 너희 남편은 못 채워줘. 예수야. 세상에 줄 수 없는 걸 다 채워주는 거야. 우리 애들한테 이 비밀 한번 줘보세요. 문제 없어요. 종교 생활을 가르쳐주니까 그렇죠. 예배만 드려라. 큐티하라. 그거 기도하라. What about Jesus? 그럼 공부도 훨씬 잘해요. 걔네들은 결혼하면 진짜 가정 충격 줄 수 있어요. 예수의 능력이 생명이 나타나니까요. 그 종교 생활의 한계성을 인정하셔야 돼요. 자기를 이렇게 막 채워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으로 잘하는 것도 결국은요 여러분이 죄악을 이기는 것도 주님에 대한 기쁨을 이기게 하는 거죠. 죄를 자기가 노력해서 우리가 왜 노력 안 했겠어요? 우리가 누가 화를 내고 싶겠어요? 누가 거짓말하고 싶겠어요? 크리스찬이요.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요. 근데 왜 안 돼요? 성품을 누가 변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왜 안 변하는 거예요? 지저스! 주님이 은혜 주시면요 그분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요. 내가 변화된 것도 은혜고요. 내가 기적적인 삶을 사는 것도요. It's grace of Jesus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놀란 분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주님이 우리에게요 약혼 반지 성령을 주시고 나서요, 내가 널 제일 사랑해, 내가 너를 정말 어여쁜 신부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I'm coming to get you. 우리는 사실은 주님 은혜 알잖아요. 우리 지금 테이스트를 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으로 깨닫는 거지 주님은 얼굴이다 얼굴을 못 보잖아요. When the day is coming, 뉴클리어 워가 일어나고 세상이 망했을 적에 그 전에 내가 이미 끝나기 전에 내가 너를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너 그때는 구약에 있는 모든 성인들이, 천사들이 완전한 하모니로, 완전히 펄스가 하모니로, 수억의 천사들이, 신부가 결혼하면 신부가 주인공이잖아요. 신랑의 하객들이 기다려 다 일어서야 하잖아요. 그게 너라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의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너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이 너가 기가 죽어서 되겠냐? 나를 모르고 있잖아 지금. 세상에 널 몰라준다고 왜 기가 죽어, 크리스찬이? You are bride. 세상에 어떤 신부도 공주도 손을 못 대. I'm coming to get you. 4월 되는 날에 가나안 혼인잔치예요. 메사야 is coming. 여러분, 기죽지 마라. 뭐가 그렇게 힘들어? 주님이라면 다 기뻐해야지. 그때가 되면요, 정말이에요. 우리 지금 순간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forever increasing. 사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성공이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 되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완전한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다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중간에 얼마나 아픔이 있겠어요. 눈물이 있고. 완전한 자녀가 어디 있어요. 완전한 성공이 어디 있어요. 완전한 사역이 어디 있어요. 목회가. 그리스도만이 완전하다니까요.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어머니가 그러죠.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킬 이유는요, 결국은 진짜 기쁨은요, 섬기는 기쁨이에요. 순종의 기쁨이에요. 우리 자꾸 순종을 섬긴다는 걸 오해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걸, 너 하기 싫은 거 여러분들 하나님 얘기 안 하세요. 정말요, 제가요 지금 목회를요 하면 뭐 좋을 때도 있고 뭐 어릴 때도 있는잖아요. 하나도 문제 없어요. 왜요? 내가 섬기는 기쁨만 이해한다면요, 결과는 그분이 택하셔야죠. 뭐 결과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순교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냥 주님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말씀인지 그대로 하는 이유는요,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여러분 순종하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정말 평생의 축복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뭐가 중요하면 보세요. 6절 7절에 보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종들이, 이해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물을 바꿔요? 이해는 안 됐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순종하기 힘든데 순종을 내가 꼭 해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 받았겠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주님을 깊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때도요, 하나님한테 기본적으로 순종하고 싶은 사람이 이게 메시지가 이해가 되는 거지, 그냥 일주일 동안 막 살다가 여러분 주일 나오면 과연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your heart. 진짜 축복이 난데, 그러니까 예배가 그때부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예배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시냐 9시냐 뭐 얼마나 드려야 하냐. 여러분 진짜 예배 드릴 줄 안다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못 떠납니다. 원래는요 못 떠나요. 왜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으니까요. 그리스도 위에 원하는 게 없으니까요. 주님이 축복이 아니고요, 힘. 내 기도응답이 아니라 힘. 그러면 성경도 달라져요. 큐티가 여러분 원하는 성경 구절 말고요, 그분이 영광 보는 거예요. 그분에게 매료되는 거예요. 그분을 기쁘시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분 만나면, 여러분 엄마가 자녀나면 여러분 그 힘든데도 불구하고 한 명 아니라 2명도 낳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명 낳고요. 왜 힘든 일을, 애 키운 거 키워보세요. 장난이 아니에요.
부부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문제가 보통이 아니에요. 손자를 한번 더 보세요. 문제가 보통이 아니라니까. 근데 왜 이렇게 키우려고 그래요? Love, joy. 고난 속에 오는 기쁨이요. 우와. In Christ. 애들 보면 말썽 부리고 진짜 보기 싫은데 그 고통 속에서 주는 그 기쁨이에요. 야, Christ. 그래서 my joy.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남들에게 멋있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경건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남편을 변화시키는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아세요? 그건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너 건이었어요. 당신이 하시겠다는 거 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순종한 마음이 없이는요, 여러분은 큐티를 지금 깨달아도 얘기하지만 깊은 걸 못 깨달아요. 왜요? 이건 성령이 주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 10번 큐티해도요, 안함보다는 이쁘죠. 봐야죠. 그래도 마음에 말씀을 둬야 하니까. 이 안에 여러분 충격을 주고 꼼짝을 못하고, 이거는요, 성령이 이거를 풀어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냥 내가 큐티해야지 보면요, because obligation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섬기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를 닦든지 간에 뭐 반주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위해서 지금 섬기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봐주는 거예요? 세상에 대통령 섬기는 것보다 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려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암모스 3장 7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비밀을, 축복을 당신의 종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일 메시지도, 결국은 성경의 큐티도요, 내가 주님 알고 싶어요,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내가 순종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거지 그냥 열어서 큐티 방법 가지고 그냥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왜 내가 영적으로 안 자라지? 난 성경도 이제 많이 알아. 좋은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왜요? 여러분이 어느 단계 갔다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더 이상 주님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큐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예배를 통해서 내 걸 다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예배 시간을 최면상 드리는 거예요. That's why 너한테는 비밀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건 종한테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순종할게요. 내가 부족하지만 난 쓰임받기 원해요. 내가 부족하죠, 주님 한번 찾아볼게요. 그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학생이 목사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안 깨달아져요, 여러분. 그 자가, 여러분 예배 들어보세요. 주일 메시지가 그냥 강타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예배만 드려야지, 나 집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진짜 인생의 축복을 모르시네. 여러분, 내가 조금 있으면 수가성 여인 놓고 제가 예배 한번 설교할게요. 진짜 강타시킬 거예요.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그건요. 우리 인생의 비밀을요. 그건 여러분이 만들어주지 마세요. That doesn't need your opinion. 다른 사람 의견 필요 없어요. When he speak, let him speak. Trembling before God. Rejoice in the Lord.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집사님은 저렇게 메시지 듣고 막, 주일 예배도 메시지 듣고 깨닫고, 성경 보고도 막 깨닫고, 그런데 왜 나는 안 보여주실까? 아주 간단해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왜 많은 걸 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만하게 막 바리새인을 만들어요. 내가 저 순종하려고 갈등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성경에 많은 걸 알아서 신학을 알고 여러분 좋은 메시지 들어봤자 소용이 없는데요. 성경 주신 이유는 주일 메시지 드리는 이유는요, 오베이. 그럼 내가 더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요, 우리가 자꾸 이게 순종하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 사랑하면요, 내가 힘들지만 내가 순종하는 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남들이 몰라지지만 내가 주보 돌리고 찬양하고 반주하는 게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그럼 하지 말라는 거를 그럴 바에는.
You are doing this for Jesus예요. 내가 주님이 마지막 때 그러잖아요. 너가 진짜 내 이름으로 남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내가 너에게 지금 냉수 한 그릇 준 것만으로도 내가 반드시 잊지 않고 내가 상급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상급 잊지 마세요. 상급은 천국에도 가서 있지만요, 지금 무슨 상급에 주님 섬겼을 적에 세상에 돈으로 명예로 TV 드라마가 여러분 친한 친구가 남편이 아내가 줄 수 없는 거를 주님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할 적에요, 그렇게 섬겼을 적에 순종할 적에요, every second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That's the key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말라기에서 뭐라 그래요? 아, 주님 우리가 예물도 드리고요, 우리가 주님 예배 다 드려요. 그 절기 때면 다 모여서요, 그 먼 거리를 다 와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네 마음이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얘는 나를 사랑하고 나 위해서 살았는데 지금은 종교적인 행위로 예배 행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Repent. Where is your heart? 난 너에게 미쳤는데 헌금도 억지로 하고 예배도 억지로 하고 빨리 끝났으면 하고 성경 볼 적에도 빨리 5분 되면 끝나야 하고, 네가 어떤 때는 가만히 있어야지. 아, 직장생활 하는데 직장은 내가 축복 주는 거야. 가정생활 하는데 가정도 내가 축복 준다니까. 나야. His name is Jesus Christ. 너 마음이 나한테 멀어진 거야. What a Bible.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레미야 보면요, 악이 뭐예요? 우리는 뭐 나쁜 짓 해가지고 막 때리면 악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충격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악을 정의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틀려요. 거짓말하는 게 악이야.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에요. 너에게 악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생수 주고 기쁨 주는 하나님을 네가 의지하지 않고 네가 자꾸 세상의 것으로 지금 돈으로 명예로 그런 식으로 자꾸 지금 우도기를 지금 그 물 구더기를 웅덩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시스터런이에요. 다 샌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사랑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우선권이. 그게 악이야. 너 마음이 나한테 없잖아. 그게 악이라니까. 너 나쁜 사람 보고 악이라 그러지 말어. 악은 그런 데서 나온 거야, 나한테 떠나가지고. 왜 그러지? Your heart.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고요, 부족하지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정말 순종하려고 그러고 성경 보고 메시지 듣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주인 사람이 여러분 때 축복이 다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불순종 해보세요. 여러분 때 가정이 다 아파합니다. 아내가, 자녀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다 아파하는 거예요. Because you disobey.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셔서 한번 지금 이 종은 모르지만요, 그냥 순종했더니요, 거기는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블레싱 주고 있어요. You are source of blessing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안 나와요. 주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월십할 적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찾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냥 큐티하지 말아요. 주님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알고 싶고 순종하고 싶어서 큐티를 하는 거지. 큐티를 여러분 30분 했다고 여러분이 전적 주님하고 멀어졌는데 이것만 만다고 과연 이게 은혜가 되겠냐는 거예요. It's not life. 그러니까 아빠 엄마는요, 말씀을 경험해서 자녀에게 줘야지 자꾸 성경 얘기만 얘기하면요, It's not life, it's a death.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이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영광이에요. 뭐든지 영광이에요. 성경 보는 이유가 뭐예요? 영광이에요.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님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제가 잘하는 거지 여러분 제 설교를 판단하면 안 돼요. 제 설교가 여러분을 수술해야 돼요. 안 하는 걸 수술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왜 설교를 엑스레이 찍으세요? 그건 하나님 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제 설교 듣고요, 자기가 그렇게 못 살면요 강탈을 시켜야 돼요, 엑스레이를요. 왜요? 주님이 중심이니까요.
우린 자꾸요, 내가 남들보다 잘하면 내가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 괜찮죠. 근데 진짜 능력은 안 나타나요. 진짜 능력은 제대로 하셔야죠. Obey him, serve him. 그 사실은요, 여러분 이게 좀 되면요, 예배는요, 오기 전부터 여러분이 가슴이 뛰어야 돼요. 예배가 인생이니까요. 난 그래서 처음에 예배가 이해 안 됐어요. 제가 나중에 예배 진짜 한번 설교 한번 해볼게요. 난 예배가 이해 안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설교예요. 아니에요. 찬양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어떤 때는 필요 없어요. 왜요? 주님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영 전도사가 찬양할 적에 여러분 끝나야 돼요. 더 이상 떠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영혼이 충분한 거예요. 그래도 메시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알고 싶은 거예요. This worship. 애들이 지금 코비드, 애들 참 이뻐요. 은혜 다 내가 많이 받았어요. 코비드가 얘네들을 월십을 못하게 다 막은 거예요. 월십 할 줄 몰라요. 근데 시간 걸려요. 근데 벌써 많이 돌아오더라고. 이게 착해요. 왜? 월십이라는 게 자기네들은 앉아있는 게 월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깨야 돼요. 제가 대학부 했을 적에 40명에서 1년 만에 150명이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저는 못해요. 제 영어 그때 얼마나 잘했겠어요. 근데 그때 특징이 있어요. 월십이 달라요. 우리 애들이 처음에는 그냥 나갔어요. 내 설교 듣고 나갔다니까요. 듣고 싶지 않아요. You are far, fresh out of board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설교를 얼마나 알았어요. 기쁜 설교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그냥 나가요. 반으로 줄었어요. 근데 어느 사이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얘들이 100몇 명이 모이는데 내 뒤에 앉았어요. 그때 내 설교가 정말 준비 안 됐어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얘는 나간 애들하니까요. 근데 갑자기 바뀐 거예요. 왜요? They come here to worship Jesus, not a sermon이에요. 내가 예배드린 행위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애들이 헌신하더라고요. It's not my preaching, not my English, and Jesus.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 제가 진짜 순종할게요. 진짜 제 주님 위해 살게요. 그 사람 통해서 지금 메마른 지금 이 결혼식에요, 막 포도주 넘쳐 수많은 사람 살리듯이요, 여러분 통해서 성령 하나 계시잖아요.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주님에게 여러분이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건져리만 지금 테이스트하는 거예요. Not a power. 여러분 꿈도 못 꾸는 거 준비하셨어요. Every Christian.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저 알잖아요. 저 패밀리 닥터가 둘이 있었는데요. 다 그 사람들 뭐 돈 많이 벌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관둔대. 그래서 왜 간다 했더니 자기 지금 목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 장로님 그거 의사 돼서 돈 그렇게 좋은 집 사고 어마어마 버는데 그거 좀 벌고 헌금하면서 장로하면서 얼마든지 성경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싫대. 자기는 죄정이 좋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5년 있다 또 물어봤어. 얼굴이 보니까 별로 심상치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목회하니까 어떠니? 난 목회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대.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어려운지 몰랐다고 얘기했을 적에 어려움 속에서 기쁨이 있을까요? 그럼 관둬야죠. 돈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왜요? 내가 주님 때문에 목회하면서 어려운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상처받는 게 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결과는 그들이 정말 부흥회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부흥회 없이 돌에 자기 돌만에 죽고요,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이제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뭐 유명인이 무슨 뭐 유명한 설교자니 다 끝난 거예요. 이쪽에서 죽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뭘 했어요? 기쁨으로 찬양한 거잖아요. 빌립보서 감옥에서 바울이 뭐라 하냐고요? Rejoice in the Lord. 4, 9절마다 나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나는 결과가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 건 사역의 성공이 아니라 내가 원한 건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했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제 해석이에요, 너무 놀라가지고 얘네들 진짜 하네. 너무 놀라가지고 발을 떠시는 바람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확 열렸다니까요. 너무 하나님 감동된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감옥에 있는 게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게, 내가 주를 위해서 상처받는 게, 내가 주를 위해서 남들이 날 손가락하는 거 그 일을 걷는 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럼 경험해 본 자만이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 잘못하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의로서 한다는 거예요. You don't understand. As grace, 나 같은 사람을 설교를 시키고 여러분처럼 귀한 여러분처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메시지 듣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고 선교를 하게 하고 내가 나를 기뻐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Rejoice in the Lord always.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기도 시간이 다 찼어. 근데 기도는 더 하기 싫어.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어요. 공원에 걸었어. 할 게 없어서 걸은 거예요. 메시지 생각하면서 걸은 거예요. 했더니 세상에 그 새벽이에요. 아세요? 공원에 누가 있는지? 그 꼬맹이들이 그 중학교, 고등학교 여자애들이 소프트볼. 완전히 애들 미친 애들이야. 자야지. 아니 여러분 걔들 무슨 연습한 시합이 이따가 해요. 시합에 고통을 이따가 하는 거고요. 오자마자 고통을 주는 거예요. 왜요? 볼을 쳐가지고 뛰어야 돼. 새벽에 그것도 여러분 새벽에 주무셨죠? 얘들은 안 잔다니까. 그걸 뛰는 거예요. 그리고 슬라이딩 보셨어요? 그 여자애들이 이거 다 까져. 그거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와. 그렇다고 돈 주는 것도 아니에요. 걔들 보니까 걔들 그 실력으로는 게임에서 금메달 못 따요. 평생 고생하다 관두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고생을 해야 돼요? joy! 왜 락클라이밍 하는 사람이 그 돈을 들여서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슬아슬한 거를 그거 자기 손가락에다가 메고 일자를 겁니까? 세상에 돈을 줄 수 없는 조이가 이 손가락 끝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없어져요. 그건 어리석을 수 있어요. 여러분 TV 드라마 믿지 마세요. 성공이 못 줘요. 남편이 못 줘요. 행복한 결혼사를 주는 게 아니에요. Jesus Christ예요. 내가 당신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넌 목마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랑 이제 조금 있다가 요한복음 들어가 보세요. 그런 얘기가 수없이 나가요. I am the He. I am the one. 너 돈 벌어봐. 성공해봐. 너 가정 퍼펙트 패밀리 다 만들어봐. 그 다음부터 넌 혼돈이 올 거예요. 그건 내가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순종이 섬기는 게 우리는 자꾸요, 우리 생각으로요, 이걸 내가 순종하면 진짜 어려울까? 이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탄의 거짓말을 죄를 지면 여러분 기쁨이다 생각할 적에 그 죄를 줘가지고 여러분 진짜 기뻤어요? That's lie. 사실 주님을 해서 내가 순종하면서 섬기면서 기쁜 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 외의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위선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 다 합쳐도요, That's lie. 세상의 성공이 내가 기쁨을 줄 거야. lie. 성경 그런 말 사준 적이 없어요. 너 친구가 다른 사람이 너 행복해 줄 거야. lie. 그건 누리는 거예요. 내가 넘쳐서 그거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줄 수 없어요. Except Jesus Christ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 사랑하셔야 돼요. 전심으로 찾아야 돼요. 전심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제가 사실은 제 예배 때 그런 설교하는데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저는 기도를 원래 많이 하는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항상 기도했어요. 뭐 볼 거 없어요. 어떤 때는 뭐 3시간 하고 어떤 때는 뭐 1시간도 기도할 때부터요. 뭐 어떤 때는 뭐 피곤할 땐 자기도 하지만 하여튼 쭉 꾸준히 했어요, 기도를. 지금도 제가 몸이 아파서 새벽에도 못 나오면요, 그래 몇 시간을 한다니까요. 그건 몸이 뱄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그래도 왜 기쁨이 없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도. 여러분께서 기도하잖아요. 자녀까지 다 기도하잖아요. 뭐 엘린이 뭐 여러분 다 뭐 이준이 뭐 이나 뭐 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도 기쁨이 없을까? 네가 나에게 기쁨으로 지금 예배를 놓쳤다는 거예요. 넌 기도를 한 거지 예배는 빠졌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예배 드리는데요, 네가 매일마다 예배를 놓친 거지. 주일 예배 때는 그 훈련 받은 사람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네가 나한테 진짜 감격해서 한번 예배 드린 적 있어? 매일마다? 너 지금 큐티할 적에 내 은혜 감격해서 정말 가슴이 터져가지고 예배 드린 적이 있냐고. 그래서 성경 봤냐 이거야. 그렇지 않으면 넌 그냥 왔잖아. 와. 마지막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6절에 보면요,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 그래요. 아구까지 채우래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의 6은 인간의 숫자예요. 돌 항아리에다가 그것도 6개예요. 야, 이거 참 흥미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아리는 진흙으로 만든 거예요. 인간은 진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6이라는 것은 인간의 숫자예요. 인간은요,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뭐 했냐면요, 물을 채워가지고요, 자기의 먼지를 종교 예식이에요. 떨어뜨리기 위해서요, 이거를 물을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모태신앙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건 다른 종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네가 노력해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요, 요즘 지금 마약 때문에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계속 신문마다. 근데 애들이 그걸 왜 했겠냐고요. 안 채워주잖아요. 그렇죠? 안 채워지잖아요. 여러분, 왜 그때 파티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야 하나요? 예수가 안 채워지니까요. 왜 크리스찬은 왜 주일날 이런 예배 드리고 날마다 들을 수 있는데 왜 크리스찬은 날마다 왜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보내야 돼요? 답은 나왔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은 변화 못 시키는 거예요. 예배는 변화 못 시키는 거예요. 예배의 주님과 여러 관계가 변화시키는 거죠. 예배 형태는 1시간 들어든 2시간 들어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은요, 찬양팀 하나도 없어도 돼요. 우리가 부르면 돼. 저는 음을 못 맞춰요. 그러니까 항상 수고하는 날 알 맞춰줘야 돼요. 그래도 문제 없어. 하나님은 그래 이쁘대. I love you, love with all my heart. 미치겠어요, 주님. 그게 진짜 예배야. 그러니까요, 기쁨을 이 종교 의식으로는 내가 예배만 드리고는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억지로 기도하고 내가 성경 모르고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그분을 내가 알고 부족하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섬기려고 그러고 내가 그분의 기쁨을 내가 원했을 적에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난 사실은 목회하면서 저도 뭐 열정이 많았잖아요. 저도 뭐 전 세계 다니고 뭐 복음도 많이 전하고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잘 될 적에도 그렇고 안 될 적에도 그렇고 이게 이상하게 안 채워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존 파이퍼가 I wanna thank him for that. 그 사람이 나처럼 똑같은 갈등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바치래요. 죄 짓지 말라, 뭐 죄다 뭐 재물 다 바치라, 뭐 주님 위해서 다 바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게 자기한테 풀지 않은 수수께끼였대요. 이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떤 목사님, 내 이름 얘기해놔야 돼.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 때문에 자기 일생이 바뀐 거예요. 근데 재미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마칠게요. 한번 깊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가지 마세요. 존 파이퍼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부 사이 예를 들어줘요.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과 함께 있어서 아내요, 정말 행복합니다. 그 말할 적에 어느 아내가 자기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너무 이기적이네요. 나의 아내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나의 아내는 그런 생각조차 안 할 거라는 거. 왜요? 당신이 같이 있을 적에 가장 행복하다 얘기할 적에 이 사람의 가치가, 이 사람의 존귀함이, 아름다움이 그대로 반영되잖아요. 난 아내랑 있는데 하나도 기쁨이 없다. You don't love your wife, right?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없다. You don't love Jesus. Don't be deceived. You are not. 사실 예배 진짜 드린 사람은요, 예배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걸 가장 늦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자에게 축복 주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적에 말 안 해도 같이 있는 게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기쁘다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요? 아니에요. 좋아요. 왜요? 당신이 나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나 탁월함은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공이면 취업, 가정도 아니에요. 가정은 그분이 다 하게 하세요. 부서에 얼마나 축복 주시는가. 세상의 즐거움도 아니에요. Not sitcom 드라마, Jesus. 그래서 예배 생명 걸라는 거예요. 난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예배 뭐 1시간 들고 1시간만 들고 되면 가지. 좋은 설교 들으면 됐지. 그럼 예배를 제대로 드려라. 뭐 시간을 뭐 어떤 때는 뭐 상관없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시간 1시간 되면 끝나야죠. Doesn't matter. 너의 하트가
나에게 이게 나한테 예수님이 최고예요.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에요. 나의 보배예요. 그게 여러분 예배할 적에 기쁨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가장 존귀하지 않아요. You don't love Jesus. 그러니까 성경 큐티에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깊은 걸 못 깨달아요. 우물물에서 터져야 하는데 내가 준비했다는 거예요. 와, 제가 중국에 갔더니요, 그 지하교회잖아요. 옛날에는 막 잡아갔잖아요. 저도 그래서 도망가기도 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찬양 인도가 있을 수 없어요. 다 잡혀가니까요. 반주도 다 못해요. 소리 나면 다 하니까 100명이 모였어요. 요만한 방이에요. 100명이 모이는 거. 그 더운 날에. 근데 한 사람이 잘못 배워갖고 왔어, 찬송가를. 나보다 더 수준이 낮아. 잘못 배워서 곡조가 많이 틀려. 근데 그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통역한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3시간 몰라. 찬송가 하나로요 100명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설교 없어요. 왜요? Hard. 주님에게 같이 기쁨, 그 예배 드리는 게, 찬양 부르는 게 자기 인생에 세상의 명예보다, 완전한 패밀리보다, 자녀 성공보다 내가 진짜 멋있는 집 사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He's right there. He's right there. 그러면 내가 너한테 선한 것을, 축복을 금하지 않겠다는.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니라 억지로 섬기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You don't understand. joy. 그래서 죽음도 joy. 내가 그분과 얼굴을 보니까, 고난이 와도 내가 주님 가까이 가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하니까 joy. 내가 너한테 금할 것이 없다. 가난의 혼신한치 비밀이에요. 잊지 마세요. Would you take it? It's up to you.